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김창훈 선교사님은 굳이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캄보디아 땅에 벌써 오래전부터 가셔서 몇 년 됐죠? 24년 됐대요. 참 오랜 기간 동안 씨 뿌리고 가꾸고 돌보고 그런 세월을 지내어 왔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다르고 너무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당뇨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검사를 받고 또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로 계속 장염이 생겨서 염증이 어디서 생겼는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와서 조금 이제 치료도 받고 검사도 받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출국 예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돼서 지금 떠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안고 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힘들다고 느껴질 때 아마 모두가 다 그런 느낌들을 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선교사님 선교 사역과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힘있게 또 듣고 또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 큰아들 김선규 형제도 이번에 눈 수술하고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한쪽이 예전에 이제 그 공차다가 이렇게 다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수술을 하였지만 완쾌되어서 떠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일이 지금 있었고 또 선교조도 지금 거기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뻔납 소망고원의 그 보모인 뻔낫 전사님 이번에 넘어져서 또 막 다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우여곡절에 많은 그러한 사연들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까지 24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사역하시고 또 말씀을 또 전해주시게 되었는데 오늘 같이 하나님 은혜를 힘있게 우리가 같이 받고 듣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비록 선교사의 어떤 그런 현장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이렇게 뵙고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제 마음에 참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뵈려고 나온 일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병원에 간다고 왔는데 하나님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를 드리고 항상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감사하다는 말씀 이 시간 꼭 한번 다시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참 지금까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나고 참 모질인데 안 버리고 지금까지
붙드시고 사용해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섰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누면서 원래 기록했던 원고의 내용과는 다른 좀 이야기를 여러분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주셔서 모르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횡설수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똑바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 집회에 이제 초청을 받고 가셨대요. 그래서 근처까지 가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길을 탔는데 교회가 잘 보이질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찾아서 두리번 하시다가 마침 저만친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셔서 찾아가셔가지고 물었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여차에서 지금 어느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데 혹시 교회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서 친절하게 그렇게 어느 길로 돌아서 저리로 가면은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갈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르신한테 참 오늘부터 며칠간 그 교회에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제가 잘 가르쳐 드리려고 왔는데 어르신 꼭 한번 오셔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안 가. 꼭 한번 오세요. 이제 어르신 보니까 연세도 많으신데 꼭 천국 가는 길을 잘 아시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세요. 하니까 안 가. 그래 아니 왜요? 그랬더니 교회 찾아가는 길도 모르는 녀석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 잘 가고 계시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들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땅은 잠깐이잖아요. 잠깐 지나가는데 잠깐 지나가는 이 순간 헛된 데 한눈 팔다 보면은 진짜 헷갈려서 천국 가는 길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눈이 항상 천국 가는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수고 받는 그날 드디어 내가 천국에 도착했구나, 아버지 앞에 왔구나 하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참 힘드시죠, 그죠?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드시고 생각지도 않은 우한 바이러스가 시작됐다가 이 코로나19가 한 2년 이상 그냥 3년에 걸쳐서 온 세상을 힘들게 하더니 푸틴이 또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지금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겪은 어려움들 일일이 다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다 피부로 겪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을 떠나가는 아픔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저희 아버님도 사실 그 기간 중에 천국을 가셨어요. 캄보디아 땅에서 저희와 함께 동역하던 귀한 선교사님들도 여러분이 그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4년째 이제 캄보디아 땅에 살고 있는데요. 24년을 캄보디아에 살면서 간혹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같이 와서 이렇게 오면은 성도님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 여러 만남들을 가지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하게 듣는 한 가지가 있어요. 힘들다. 매번 그래요. 매번 만날 때마다 힘들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한 번도 정말 요즘 같아서는 살만해요. 정말 신납니다. 행복해요. 아주 이렇게 내일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칩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생기고, 아니 대한민국 이전부터 우리의 선조들 이후로 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살기 좋았던,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이고 발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지금이 유사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가장 소위 말하는 잘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 10대 강대국이라는, 경제 강국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감히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루었다면 할 말이 있겠지만 꿈도 못 꿨던 일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앞지르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이,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 입에서는 이 힘들다는 소리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매번 우리의 삶을 맴돌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들다고 느낄까? 경제가 어렵다, 뭐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뭐 수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나라만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걱정하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학생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해요. 어느 때보다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녀 걱정이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요새 젊은 애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려고 그러고, 하여튼 뭐 걱정거리가 뭐 끝이 없습니다. 수많은 염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요. 물론 그 모든 것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이해하죠.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사무실 한국 소식이, 또 한국 사람들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하면은 뉴스를 들어가 보거나, 또 요즘 한국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어떤 영화가 인기가 있는지, 많이 보는지 한 번씩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그걸 봤더니 뭐 나의 해방일지라고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또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봤다 그래요. 젊은 아이들,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담은 것들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부풀어서 가슴 벅찬 젊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정말 어떻게 내가 내 삶이 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나도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해방일지를 기록해야만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다고 느낄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답을, 또 제가 살아온 경험들을, 선교지에서의 삶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불쑥 어느 날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힘들다고 느끼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선의 문제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 때 항상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우리 밖에 있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싫은 거죠, 또. 그래서 힘든 거예요,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싫고,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다. 그렇게 세상을 보고, 심지어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을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이 힘든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하나의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죠. 나를 보면 힘든 일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면 한숨 쉴 일밖에 안 보여죠. 그러나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분을 보기 시작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아직 안 망했잖아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아직 그래도 교회가 뭐 감소 추세에 들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세계 속에 우뚝 세워놓고, 캄보디아에도요, K-팝, K-푸드, K만 붙이면 돼요. 뭐든지 다. 심지어 뭐 코로나 겪으면서 K-방역까지 모든 데다가 K만 붙이면 이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돼요. 브랜드가. 한국의 가치가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서 그럴까요? 결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지금 온 세계 속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전쟁을 겪었고 완전히 나라가 망했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죽음에서 떠나 이제 생명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에, 그래서 한국의 교회도 십자가만 걸면은 교회가 된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한국 안에, 이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영적인 경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고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왕은 눈도 뽑히고 막 설명할 수 없다 처참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눈앞의 현실은 어때요? 지금 죽음보다 못한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평안하고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참된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그들이 곧 겪고 있는 고난과 나라가 망해버리는 이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문제들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점점 더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현실이죠. 이것이 더 큰 위기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다윗과 솔로몬과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셨죠. 온 나라들이 부러워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뚝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점차 멀어졌습니다. 가장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 저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위기의식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를 헛되이 보내버리면 안 되는데, 이 고생하는 것, 이게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단지 코로나 이전 거예요. 코로나 없이 살고 싶은, 그 코로나가 지나갔다, 잘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이 주는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세상이 주는 수많은 만족과 이 성공, 여기에 대한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존귀하게 해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명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깨닫고 죽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죠. 너무 세상 깊숙이 들어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너 이것은 절대 하지 마, 그리고 이것은 죽어도 해야 돼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죽는 거야. 그 이후로 수많은 축복과 함께 수많은 명령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이 사탄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 돈을 보여줍니다. 불의를 행하게 유혹합니다. 그것은 괜찮아, 거짓을 행하도록 유혹하죠. 그래서 돈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불의와 불법이, 거짓이 가득 차도 내 손에 돈만 들어올 수 있다면, 내가 명예만 질 수 있다면,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가 밝혀지고 의리가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하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십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제 예수님이 묻히신 후에 장로들이 군인들을 찾아와서 그러는 거죠. 돈을 많이 줬대요. 얼마나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 이 군인들이 막 빡복이었겠죠. 돈 얼마 못 받고 군 생활을 하는데 돈을 엄청 안겨주면서 거짓말을 하라는 거죠. 지금 거짓말해라.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랍니다. 몇 절만 더 내려가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와 예수님의 음성, 세상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 성경에는 항상 대비되어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 그곳에 세상의 소리가, 유혹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끊임없이 들려지지만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사탄의 소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들은 그것을 돈을 보여주며 권력을 약속하며
그들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실제로 제자들에 의해서 실행되었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른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대가로 생명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돈도 안전도 어떤 보장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그 명령과 함께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돈을 약속해 주신 적 없어요. 네가 세상에서 성공받을, 네가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주겠다, 명예를 갖게 해주겠다, 하나도 약속 안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상은 돈으로 유혹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로는 그 명령,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옥에도 갇히고 때로 몸에 병도 들고 약해지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딱 내리니까 한 40%는 좋아진 것 같아요. 한국 공기가 좋은가 봐요. 그리고 와서 참 보고 싶던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고 또 만나는 음식 먹고 하다 보니까 뭐 저절로 한 30%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제가 병원 진료를 한 12일간 병원 검사하고 진료받고 한 주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이제 서울서 우리 오 목사님이 발통을 달아줘가지고 차를 몰고 어디 갔죠? 평택 갔다가 전주 갔다가 지리산 들러서 그 아름다운 산천을 구경하고 그렇게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또 한 20%는 좋아진 것 같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었구나. 그냥 절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뭐 혼자 그냥 차 운전해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그냥 계곡물을 가니까 산에 그 깊숙한 지리산 그 계곡 속에 들어가서 계곡 흘러내리는 물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하나님께서 이 자연 치유를 그냥,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한 80% 이상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속에, 제 삶 속에 이렇게 이루시고 인도해 주셨던 삶의 발걸음들을 이렇게 잠시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고집이 센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가만히 곰곰이 돌아보면 절대 공평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고집 세고 자기 마음대로만 해요.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있죠, 그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뭐 40일 기도도 하고 뭐 1000번제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고 생각 안 맞으면 절대 안 들어줍니다. 그거 고집이 센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거.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은 언제 있냐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불쑥 내 옆에서 내 손 잡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셔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도 빌립보입니다만,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갖고 얼마나 서글픕니까 이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은 적어도 왕은 못 돼도 하여튼 뭐 큰 소리 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죄수를 만들어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까? 그런 하나님 좋으세요? 저도 그런 시간 속에서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깊이 경험했던 것은요, 프놈펜에서 16년 사역 마치고 내가 CMD에 안 가겠다는데 하나님 억지로 가래요. 그래 실험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실험하다가 2015년에 제가 이제 손들고 CMD에 왔지 않습니까? CMD에 와서 펼쳐진 일들요, 그 잡목이 확 덮여있는 그 땅을 하나님 개간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살 준비를 해라. 그런데 제가 뭐 개간을 해봤습니까?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내 삶을 나아가는데 이게 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날씨는 좀 덥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름 시작돼서 좀 힘드실 거예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열대야 이제 뉴스에 맨날 나오고, 안 그래도 더운데 자꾸 더운 얘기만 해쌓고. 근데 캄보디아는 1년 내내 열대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대야라고 불평하시거들랑 이제 내가 보따리 써서 캄보디아를 한번 가봐야겠다. 예, 캄보디아는 계속 열대야입니다. 뭐 한두 달, 뭐 길어도 여기 뭐 2달 안 넘어가죠, 그죠? 예,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면은 그 캄보디아에 우리 김승 교사 얼마나 더 힘들까. 하나님 우리 김승 교사 힘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힘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1월 달에 이사를 하고 개간하고 막 사역을 시작했는데 8월 달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8월 달 내가 쓰러져 버렸어요. 어쨌거나 아침에 의식은 돌아왔는데 몸이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때 단기팀도 와 있고 뭐 사역이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갈 때였어요. 뭐 그래서 아내를 이제 팀도 인솔 하고 사역 오늘 진행하라고 먼저 내보내고, 저는 좀 더 누워가지고 있다가 정신을 좀 수습해가지고 몸을 추스려가 엉금엉금 기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피를 뽑고 이제 검사를 하고 이렇게 병실에 딱 누웠어요. 보통 병원이 벽이 하얗잖아요. 하얀데 커튼도 하얀 걸 다 쳐놨어요. 그냥 하얀 거 속에 딱 제가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 순간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마음이 제 속에 쑥 들어왔나니까 굉장히 큰 외로움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외로운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과 함께 떠올랐던 분이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면서 외치셨을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때문에 버림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느끼셨던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이 순간 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 그렇게 외로우셨습니까? 그렇게 외로우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외로움이 확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침대에 누워있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누가 말해주지 않는 건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 주님의 온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당뇨, 고지혈증, 역류성 식도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놈들이 이제 제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병이 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죠? 당뇨 있는 사람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사람은 더 오래 산다. 뭐 저는 뭐 크게 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쨌거나 이게 나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내게 너무 나를 버겁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친구 덕분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이 친구 덕분에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함께 걸어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픈 거, 몸이 병든 거 이런 것보다 사실은 지난 한 7년간 시엠립으로 와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6년간 산 것보다 시엠립에 와가지고 7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7년의 삶이 한 100배는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프놈펜도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냥 살게 두시지 하나님이 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대로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뭐 신학교 사역도 일으키고 학교도 하고 뭐 장로 교단도 설립해서 정부에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자꾸 불을 질러 가지고 시엠립을 자꾸 가게 만드시는. 그래서 시엠립을 안 가겠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가게 만드셔 놓고는 가서 지내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그곳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의 질병은 뭐 그냥 아플 때 좀 참고 약 먹고 견디면 되죠.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마음에 느끼는 그런 배신과 이런 수많은 일들을 그 땅에서 다시 겪게 하시고 그런 뭐 재정적인 압박이나 또 관계 속의 어떤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더 큰 고난 속으로 몰아가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숨을 허덕이면서 그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한숨 쉬고 넘어왔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 앞에 더 큰 놈이, 더 큰 산이 하나 딱 버티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이 그거예요. 요거비 넘고 나면 괜찮겠지. 천만에요. 항상 더 큰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을 한번 넘어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래. 올 테면 한번 와봐라 이제. 지금까지 넘어온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 큰 산도 하나님이 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배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배짱이. 그래서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염려되기보다는 그래. 요거 넘어가면 분명히 있을 거야. 다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더 키우시고 나를 더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병명이 하나씩 이렇게 더 늘 때마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군대 가면은 처음에 가면은 이제 훈련병부터 해서 훈련 끝나면 계급장 하나 딱 주죠. 막대기 하나. 그 2등병이라 그러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짝대기 2개, 3개, 4개 됩니다. 지금 제 느낌이요. 이제 상병에서 이제 한 개 더 달아서 딱 병장된 느낌이에요. 병장. 병장 되면은 사병 중에는 이제 제일 고참이죠. 이제 병장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대가 있는 거예요. 제대 날짜가 이제 그만큼 가까워왔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오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계급장 하나 더 얹어주셔갖고 내 제대 날짜가 또 더 가까이 왔음을 또 확인시켜 줄까. 그런 답답한 마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일어서려면 다시 주저앉아버리고. 그런데 그런 환경과 여건 동일하게 그런 여건들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주저앉으면 하나님은 오셔서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 주셔서 힘내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는. 그래서 관점의 차이, 시선의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자식들이 힘들게 하든 남편이 힘들게 하든 아내가 힘들게 하든 아니면 내 몸에 질병이 날 힘들게 하든 누가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들랑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코로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믿어요. 어떤 문제가 우리 주변에 발생해도, 어떤 어려움이, 어떤 태풍이 불어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는 거,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믿음만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뭐가 겁납니까? 그죠? 올 테면 와봐라. 누구든지 와라. 한번 해보자. 온 세상이 일어나 덤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력.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으며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그분께 딱 붙으시고 내 편 먹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편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딱 편 먹으면은 하나님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 안 해요. 끝까지 가시니까 힘들다고 느껴지면 다시 내 편을 확인하시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만 만드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게임은 끝난 게임이죠. 제가 선교지에서 마음이 힘들거나 문제 앞에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히즈윌의 찬양인데,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그분이 나를 광야로 보내셨다. 왜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렇다면 이 광야는 가장 축복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내가 깨어지기를 원하세요. 내 욕심도 내 계획도 내 교만도 다 산산이 부수기를 원하세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는 과정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죽기 싫은데 죽으라 하니까 힘든 거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9페이지에 4페이지 했는데 8시 마칠 시간입니다. 저 아들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선교지 얘기도 좀 더 해야 되고, 어쨌거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마음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분께 시선을 맞춰야 될 때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 계획을 펼쳐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계획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을 때, 나를 만드셨을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소원으로 나온다. 내 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내가 이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 다 드려도 좋아, 내가 죽어도 좋아, 이런 소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왜 희망이 없다 그럽니까? 세상에서 그토록 열심히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스펙 쌓고 열심히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만나는 깊은 경험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쿤니엄 시골 마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 같은 나라 구경도 못 해보고 미국 같은 나라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죽어요. 그냥 맛있는 거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동네 사람들, 이제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게 내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뭐라고 집사람 하나도 제대로 사랑 못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그런 마음을 내 속에 부어주셔서 나 같은 것이 감히 그 사람들을 한번 먹여 살려보겠다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농사도 안 지어봤으면서 한번 농사 지어서 이 사람들을 먹게 살게 해주시. 물이 깨끗한 게 없어가지고 어린아이 때부터 질병에 감염되어서 충분히 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그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깨끗한 물을 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집집마다 우물 파주기 시작하다가 결국 지금은 마을 정수장을 만들었어요. 매일 생수를 그냥 그 집집마다 다 배달해 줍니다.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어느 날인가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온다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밝은 세상,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들도 사용하실 텐데 주님 그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시엠리베요, 제 신학교 세우러 간 거 아니었어요. 이 예수말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도 이거 하라니까 이제 마지못해 시엠립을 갔는데 1년 만에 보니까 선교사님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커 나오고 교회도 개척했는데 사역자가 없는 거죠. 목회자가 없는 거죠. 그 신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프놈펜까지 멀리 보내려니까 너무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전도사님들도 왔다 갔다 힘들고. 그래서 여기서 신학 교육 합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 교육 시험립에 간 지 1년 만에 한 선교사님 센터에서 방이 몇 개 있는 선교사님 센터에서 신학 교육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서 학생들도 늘어나고 과정도 늘어나고 결국 코로나가 시작된 그 기간 중에 더 이상 이제 그 건물로는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건물 건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왔죠. 이미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건축이 가당치는 않아. 이게 기존에 받던 성교비 받기도 이제 점점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새로운, 그리고 설계를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9만 불 정도 돼요. 뭐 하나님이야 9만 불 돈도 아니지만 매달 선교비 받아가 그달 사는 선교사들이 9만 불짜리 뭔가를 하나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선교사님들이 손에 쥔 것도 없이 기도하면서 건축비의 11조를 우리가 먼저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사님들하고 성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1년간 기도하고 준비해서 2020년 6월 달에 기공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시작해버렸습니다. 계약금만 주고 한 달 건축비를 계속 줘가면서 이제 건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1년 만에 마무리 지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2022년 6월 30일이면 끝날 거다. 오늘 며칠입니까? 7월. 끝났을까요?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저희 원래 믿음대로는 딱 끝났어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6월 달에 시작된 공사가 12월에 오니까 건축비가 이제 모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의 돈이 딸리는가? 왜 건축비가 안 오지? 건축업자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좋은 업자 그러려고 6회사로부터 입찰을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데를 골라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12월부터 이제 끊겨지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헌금이 부족해지. 이 마음에 이제 슬슬 또 부담도 됩니다. 이게 자꾸. 그리고 12월 말 되었을 때에 성탄절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도 성탄절 연합 예배도 못 드렸어요. 이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마침 그 무렵에 이제 종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교회 예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동안 움츠려 있던 원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이번 성탄 행사는 마을 잔치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온 동네 사람들 소 한 마리 잡아서 더 왔었겠네. 돼지 한 마리 잡아 통 바베큐로 걸어놓고 구워가면서 성탄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마을 군수부터 해서 경찰 공무원들, 학교 공무원들 한 25명, 유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바베큐, 통 바베큐 구운 거. 캄보디아 사람들이 와갖고 잔치니까 막 음식도 준비하고 샐러드도 준비하고 다 캄보디아식으로. 배가 고파가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속이 또 탈이 난 거예요. 당뇨가 있는데 속이 탈나니까 이 두 가지가 저것끼리 힘을 합쳐가 막 공격하는 거죠. 그때 이후로 이 장염 증세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뭘 또 다른 걸 먹고 나면 또 설사나고 또 설사나고 이 반복되는데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를 제대로, 당뇨는 음식을 이렇게 좀 조심해서 잘 먹어야 돼.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혈당은 혈당대로 뛰어오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급하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왔더니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보고 싶던 여러분을 보고 또 이렇게 캄보디아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진 몇 간 한번 볼게요. 우리 목사님 한번 사진 드린 거. 신학교 6월 21일 날 여기 기공예배 드리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잘생겼죠? 네. 넘겨주십시오. 우리 신학생들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참석자들 이제 시삽식 하고 영식 마치고 기념 촬영한 내용입니다. 그날로부터 해서 이제 1층, 2층 이제 슬라브 치고 있던 때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거 벌써 4층까지 왔네요. 잘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전체 조감도입니다. 신학교. 이 선교사님들 이제 와서 기도하고, 우리 신학생들하고 그 다음 사진요. 우리 신학생들 기공식부터 해서 이 현장에서 무릎 꿇고 같이 참 수많은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을 정수장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걸 누가 했냐니까 예전에 우리 김창선 집사님 기억하시죠? 김창선 집사님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캄보디아 일주일 있으면서 우리 현지인 스태프들 데리고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직접 마을 성수장을 저걸 다 지은 겁니다. 여기 실내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매일 생수를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공급해서 그 생수와 함께 마을 주민들이 정말 영혼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만날 날이 곧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성탄절 예배 장면입니다. 다음 많이 왔죠? 온 동네 사람들, 아이들 뭐 다 와가지고요. 밖에 돼지고기 먹으러 온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안 들어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요. 이렇게 학생들이 프로그램 준비하고,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군수입니다. 그 지역의 군수고, 유지더라고요. 저 식사했던 게 이제 저를 또 한동안 지금 괴롭혔던 것들. 이건 또 다른 교회에 이제 성탄 예배 드렸던 모습이고요. 요거는 컨테이너 잘라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가장 엄중한 그 시기에 시엠립 도시도 락다운 됐거든요. 다 봉쇄하고 못 다니게 했어요. 바리케이트 다 쳐놓고 못 다니게 하는데 제가 푸놈펜 시엠립에서 저 예수마을까지 저 컨테이너 잘라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짓겠다고 경찰들 눈을 피해가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을 하면서 지었습니다. 저거를 5주 만에 예쁘게 지어졌죠. 그래서 지금 예수마을 가면 이제 저기서 먹고 자고 지내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2호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이제 준공할 목표로 가고 있고요. 그게 되면은 이제 좀 집들이 지어지면 조금 나중에 카페로 예쁘게 좀 다시 바꾸어서 이쁜 카페를 이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민교회 1층에 카페 보니까 지금 너무 탐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든지 여기 있는 카페를 옮겨주시든지 해서 캄보디아에도 아름다운 카페와 함께 복음이 또 캄보디아 사람들이 잘 전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니까? 사실 뭐 엄청 많은데 제가 얘기를 많이 한다고 조금밖에 못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들다고 느껴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겠다. 16절 끝에. 그리고 15절에는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해주겠다. 자,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온통 조명은 휘황찬란하지만 진리의 빛은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소원을 품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빛을 삼으셔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시겠다고. 그리고 16절에는 마지막 부분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 이제 머지않아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제 오실 때에 주님이 계산하시겠죠, 그죠? 내가 널 위해 생명 줬는데 너 그 생명 가지고 무엇 하다 왔니? 한번 보자 했을 때 주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좋은 집에 샀어요. 좋은 차도 샀어요.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도 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그것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실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왜 많이 썼다 하실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들을 향해서 말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가슴을 품고 주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빛이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내놓을 자랑이 얼마나 있느냐? 저한테 말씀하실 건 없고요. 곰곰이 오늘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 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드러내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시엠립으로 인도하신 후에 매일매일의 삶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전혀 가보지 못한 것,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 보이시고 하라 할 때에 하나님, 그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 네가 노아를 아느냐? 알지요. 노아가 뭐 하던 사람이냐? 농사지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직업을 뭘로 바꿨냐? 조선업으로 바꾸었다고 말씀드렸죠. 조선업으로 바꾸었는데 노아가 배를 지을 줄 알았냐?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럼 노아를 어떻게 했냐? 순종했지요. 노아가 한 것은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 능력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같이 무능한 인간을 통해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게 덧입히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나같이 무능한 인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셔서 나 같은 걸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절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하십시다. 선교지 갑시다. 나는 사람 만나면 그래, 누구한테나 대놓고 자꾸 가자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할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선교지 가는 사람은요, 제대로 일 못해요. 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끝내요, 그냥. 그런데 정작 할 수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요. 저도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몸에 병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환경이 좋아서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요, 순간이죠. 그분 안에서 받는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 그것을 소유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한번 맞짱 떠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전제가 뭡니까? 제사의 마지막에 부어 드리는 재물 아닙니까? 내 생명을, 내 온 삶을 그냥 송두리째 드려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 하나님과 시선이 맞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소원이 항상 그 삶을 움직여가는 사람, 그 소원 때문에 내 생명 다 들어도 좋다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셔서 방황하는 인생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열방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삶이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 땅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에 짓밟힐 존재가 아님을 늘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고 믿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환히 밝히고 온 열방을 밝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